2026년 7월 23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974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어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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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6장은 우시야의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50년 넘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유다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통치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우시야 시대의 남유다는 경제적, 군사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 대해서 축복을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블레셋을 정복했고 성벽을 보강합니다. 우물도 많이 파서 농업도 발전했습니다. 성경은 그의 명성이 멀리 퍼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의 성공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을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가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 악이 얼마나 심각한 악이냐면 그의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권이 제사장 직분까지 침범하는 그 범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은 그에 대한 결과로 그에게 나병을 걸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로 살았고 궁궐에서도 떨어져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런 왕이 죽었다는 것은 남유다의 급격한 변화가 올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는 우시야가 죽던 해에 소명을 받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사야가 하늘을 보자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부정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우시야 왕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늘을 보니 영원히 통치하시는 왕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시야 왕이 있어서 안전했고
우시아 왕이 있어서 나라가 강했고 우시아 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이 어떻게 죽게 됩니까?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이사야는 이 우시아 왕이 죽은 그 순간 높이 들린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신데 자신은 부정한 백성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게 됩니다. 이사야는 자신이 부정하다라는 것을 그대로 인식합니다. 망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고백과 동시에 백성을 향한 선포입니다. 그러자 6절에 스랍은 천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집은 숯을 가지고 입술에 대어서 악을 제거합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을까? 하나님의 무능함 때문일까? 아니면 유다의 부정함 때문일까? 성경은 이것을 대조하며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통치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부정함은 나날이 커져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백성들은 부정으로 이 땅에 거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성경은 대립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종 이사야가 어떻게 쓰임을 받습니까? 하나님께 소명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종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무능함을 통감한 후에 헌신하게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에 순종하기 이전에 여러 번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기는 어리석음도 겪어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전에 형제에게 배척을 당하며 40년을 광야에서 묵혀 지내야 하는 좌절을 맛보야만 했습니다. 다윗도 시편 51편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는 처절한 깨어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로마서 7장 24절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몹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사야도 그렇지만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다니엘도 자기의 부정을 거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괴수라는 정죄를 받아본 사람, 율법에 의해서 매인바되고 갇혀본 사람,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눈이 멀어본 후에야만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그렇게 준비시켰습니다. 이사야는 오늘 본문 8절에 우리를 위하여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는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의 시작입니다. 전도는 죄인을 하나님 앞에 끌어다가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 가운데 화로다 나는 사망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는 겁니다.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그런 후에 복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렇고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둔한지 모르겠습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합니다. 이사야 당시와 오늘날은 어찌 보면 너무나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책임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우리의 책임은 전도자로 예수님을 믿으라 라는 것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주도권은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받은 복 때문에, 받은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 받은 소명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삽니다. 이사야는 현실을 보며 고백합니다. 현실이 너무나 참혹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답답합니다. 인간의 부정의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오는 현실도 복음을 외면하며 인간의 부정이 너무나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며 이 마지막 때에 여호와를 부르짖는 자로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준 마지막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책임 가운데 우리의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현실이 너무나 참혹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이 사명자의 인생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언제나 동행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부르짖는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